제가 이 문둥병과 죄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보았고 이거는 시리즈별로 있는데 일단은 문둥병과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다음 문제. 그 무차는 원래는 머리말하고 문둥병과 죄 그리고 문둥병과 진단법, 문둥병과 장기 예식이 있는데 저는 거기 영상 보기랑 마지막에 느낀 점을 끼워 넣었어요. 일단 문둥병과 죄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당시 기록될 때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자 전염병이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문둥병자를 죄인으로 여긴 곳은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사랑하셨어요. 즉 죄는 미워하셨으나 죄인을 사랑하셨고 병은 쫓아냈으나 병자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전장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는 죄와 문둥병을 일치시키면서 문둥병 같은 죄인이 죄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문둥병자는 죄인과 같고 문둥병은 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죄는 다같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이 몸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죄는 영혼을 전적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죄는 분리성이 있는데 문둥병자는 집 밖에 나가 혼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죄는 전염병이 있는데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듯이 죄도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큰 것까지 전염되어 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9장에서 19장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TV나 컴퓨터,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면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나병과 같이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근처에 가게 되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했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스스로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드는 규칙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 만나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몸에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1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몸과 서로의 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몸이 치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몸을 확인받으면 보고 싶은 가족이 있는 곳,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사람들 중 9명은 치료를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문둥병과 죄는 전염성과 발육성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타도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나와 나의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 문둥병처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기도의 재단과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는 나의 안식과 나의 행복과 세상의 것을 찾고 죄의 자리에 오래 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예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과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으셔서